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살았다. 아멘. 지난 주일날 어떤 권사님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해서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꼭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신랑 같아 보인다고. 네. 어떻든지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기 때문에 다 미남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에 보면서 같이 하시죠.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이제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걸림돌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이 에돔 땅 지나가기를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여기서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막 요청을 했고요.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읽지만 한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뱀을 다 물러가게 뭔가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해독제를 구해다가 무슨 약초가 있다든지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걸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기대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읽지만 이것이 현실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미쳤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둥 위에 만들어 놓은 뱀을 쳐다볼 때 그 뱀에게서 무슨 치료의 광선이 막 나와서 해독시키는 것일까? 기둥 위에 달아놓은 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참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기둥 위에 달면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었어요. 순종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순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종을 원하시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들은 모두 다 살아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부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냥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역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난 주일에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강화된 말씀으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5절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스스로 맹세한다, 확실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확실성을 완전히 담보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은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 원어에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큰 복을 주고 반드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큰 복을 강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의 약속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이 복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종들에게 돌아오는데요,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그러고 이삭만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갈 때 종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여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함께 그 종들에게 돌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환희가 넘쳤겠습니까?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제 그들은 브엘세바로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무거웠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이제 기쁨의 발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심었던 나무 기억하시죠? 에셀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순종은 순종할 당시에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순종을 결단한 이후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여기에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려 했던 이 순종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울 왕 때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세워진 왕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 그 싸움에서 승승장구하고요, 아주 상당한 그런 업적을 또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요, 다윗을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양떼와 소떼 중에 이제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 진멸하기 아까워하면서 이제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느냐는 사무엘의 지적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떼와 소떼 중에 좋은 것들을 가져왔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막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 받으십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이 마음이 담겨 있고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믿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증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종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는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이야기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한 사건만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 시리아 왕의 그 군 사령관이었는데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주 군대 장군으로서 아주 자기의 일에 충성하고 잘했던 사람인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간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여차저차해서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요, 사환을 시켜서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될 거다,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립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상처 주위에 손을 얻든지 하면서 안수해야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사환을 보내서 기껏 이런 말이나 전하는 것,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낫지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그 나아만 장군을 부하들이 말립니다. 강에서 몸을 씻으라는데, 그러면 몸이 깨끗해진다는데 그런 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병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이제 부하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은 부하들의 이 말을 받아들이고 엘리사가 시킨 그대로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는 거예요. 아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아마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뭐 조금씩 낫는 김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을 테고요. 계속 6번까지 씻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만둘까, 막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완전히 이제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물에 몸을 씻으면 덧나는 거 아니야? 뭔가 굳이 뭐 요단강에서 이렇게 씻으라고 하느냐, 그것도 굳이 7번을 씻으라고 하는 게 왜 그러느냐. 엘리야의 이 말은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만일 나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상황은 나아만 장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그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고요, 순종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편 예수님의 삶을 닮는다고 할 때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삶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순종과
섬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로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으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살면서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순종과 관련해서 본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부터가 놀라운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 이 자체 성육신 이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그 가장 중한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 역시도 정말 놀라운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순종은 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이제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한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요, 바로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의 에고, 나의 자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나눠서 드렸는데요,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 자체가 사실 복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가 있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기적을 경험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